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땅을 차지한 후 그 땅의 기경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앞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중앙 성소법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기경을 해서 첫 소산물을 가지면 그때 그 소산물을 가지고 중앙 성소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하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며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부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꼭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꼭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이 아닌데 누리고 있다라고 느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생업의 터전에서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가족을 부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가족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게 이러한 남편을 주신 것, 이러한 아내를 주신 것, 이러한 부모님을 주신 것, 이러한 자녀를 주신 것, 내가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닐 때 가족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의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열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장차 가나안에서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소산을 넉넉히 받을 때에 그것이 일상이 되기까지 아직은 아니지만 그것을 누리는 일상이 되기까지 지나왔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가정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이 365일 가운데서도 기념일이 있죠. 그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것을 쟁취했던 순간들, 해방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 드리라라는 것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포도송이 하나를 얻게 될 때에도 그 역사의 산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지키신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기를 모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 먼저 모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기억도 드리고 고백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과 함께 경배하라,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피난할 때는 약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의 장정이 내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팔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하셨으며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꼭 기억하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 첫 소산물을 가져서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그 땅에 소산물을 준 그 땅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알 신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이 농경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며 이 풍요의 다산의 신들을 축제 가운데 이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라고 이 고백함에 동참하게 되는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풍요를 주는 것, 즉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 모든 원천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예배드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제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진정한 감사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 첫 해의 소산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3년마다 11조를 구별해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소외된 계층, 사회 돌봄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계층을 향해서 레위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즉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레위인은 결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 그리고 객이라고 하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땅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부모님이 없고 남편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자들입니다. 즉 생업의 터전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꼭 사용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10분의 1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됐든 힘들어도 땅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은 3년마다 꼭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보장 시스템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천되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모세의 손자인 이 게르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양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한 지파를 섬기는 데 만족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즉 이 3년마다 이 객과 고아와 나그네에게 이 11조를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3년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꼭 11조를 베푸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로 결실하여 먹게 되었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 선물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실천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된 만큼 진실합니다. 감사,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 가족, 내 생업의 터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돌려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감사에서 진정한 감사는 이웃을 향한 연민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작이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과 가족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과 또 교회의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인 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이 나만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곳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마음이 온전히 옮겨지고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